싫어하는 꿈이 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1억을 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 안 가요. 왜냐면 저는 좀 군생활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짝대기 4개 달 때까지 얻어 맞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 맞았거든요. 그냥 다시 가라도 난 안 갈 것 같아. 남자들은 가끔 그런 꿈을 꾼대요. 군대 다시 가는 꿈.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일 싫어하는 꿈이 있어. 무슨 꿈이겠습니까? 시험을 망치는 꿈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사고시를 다 통과하고, 저 때는 목사고시를 3년에 걸쳐서 보거든요. 3번에 걸쳐서 3차를 봐요. 그러니까 이걸 3차를 1년에 다 못 봐. 아무리 빨라도 3년 걸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보고 또 뭐를 보고 맨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성경 암송을 해야 돼. 59절을. 그거를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문제가 어떤 거냐면 괄호 넣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을 쓰세요. 이게 문제야. 그냥 다 써야 돼. 이게 한 글자 틀리면 떨어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외우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머리가 나쁘더라고. 맨날 틀리는 거야. 시험 보는 전날도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사모님이 문제를 내는데 다 틀리는 거야. 제가 오늘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 야, 이번 떨어졌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펜을 들고 딱 대는 순간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눈앞에 말씀대로 보이는 것처럼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다 통과됐는데 그 전날 하도 안 외워지니까 목회하면서 외우려니까 안 돼. 그래서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야, 내가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망치는 꿈은 다 싫어해.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시험이 있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 마음에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어도 문제야.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야 직장인들은 승진도 하고요,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이 있어야 또 다른 학교로, 상위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도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시험이 있어. 자, 주기도문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 시험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는 좀 달라요. 무엇입니까? 시험이 오지 않는 건 시험이 아예 없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 시험은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 특히 처음 믿는 분들,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 야,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더라. 다 알겠지만 처음 믿은 분들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내가 충성을 다하면 어려움도 없고 하느님마다 잘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지만 이기는 게 신앙이 좋은 거고, 신앙이 나쁜 건 시험이 올 때 무너지는 게 신앙이 나쁜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더 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더 큰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은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시험이 올 걸 늘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느냐?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이 땅에 벌어지는 고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방법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험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시험이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누가 주는 시험이 있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둘째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 우리는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를 써요.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시험, 시련, 고난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헬라어는 딱 한 단어예요. 페일라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고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단어는 하나인데 문맥상 의미상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 그냥 딱 하나야. 하나님이 주시던 마귀가 주던 딱 하나의 페일라스모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맥상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혹은 뭐냐면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죄로,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도 페일라스모스예요. 이것도 시험이야.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이게 뭐냐? 이게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어디? 죄로 유혹받는 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을 친히 하지도 않아. 악에 빠지도록.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건 마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페일라스모스는 바로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시험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를 줬어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삭을 사랑하냐? 말로는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한마디로 말하여 양 드리는 것처럼 각을 떠서 아들을 죽이고 피를 내서 불태워 죽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 더불어 그 제단까지 가고. 이삭도 대단해. 아버지가 묶어서 불제단에 딱 올려놔도 가만히 있어. 아버지, 나는 어차피 하나님 겁니다. 가만히 있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봐주기가 안 된다. 내가 널 테스트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태우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테스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걸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욥도 시험을 당했어, 마귀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래, 욥 건드려봐 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잘 헷갈리기 시작해. 마귀가 분명히 욥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한 건데,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이 유혹을 허락한 거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까는 하나님은 유혹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것처럼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섞여서 나타나요, 늘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통틀어서 시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혹,
테스트, 시련, 이게 종합 선물이 시련인 거야. 자, 마귀가 유혹해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거 안에서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줘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영혼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유혹을 해. 그러나 그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라. 이거 혼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연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해도 그 틈을 이용하여, 죄성의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야, 원망해, 불평해. 왜 너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알아.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알아. 근데 마귀가 자꾸 꼬셔. 원망해, 불평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테스트도요, 마귀의 유혹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시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늘 같이 임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즉 시련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야. 왜? 그걸 이기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잘 이기셔야 돼요.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잘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안하길 원해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고통받길 원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알겠어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 데 있으니까 견디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무적인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험에는요, 범위가 있어. 시험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해. 시험 범위가,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해봐서 알지만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과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은 천지차예요.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 수능이야. 그건 내가 배운 거 다 나오거든. 시험 범위가 있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만 공부하면 돼. 시험 범위가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 좀 집중하고 줄어들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에게 시험 범위가 있다. 어떤 거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 범위가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게 시험 범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보편적인 시험, 보통의 시험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당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은 나만 당한다. 이 고난이 내게만 힘들다. 이 어려움은 왜 하나님 나만 주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시험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이에게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반대야. 남이 고난은 작아 보이고 내 고난은 커 보여. 사람들은 보통 그래.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아. 근데 세월이 흘러서 천국 갈 때쯤 되면 그 사람의 고난이나 내 고난이나 다 총량은 비슷해지더라. 이런 게 고난 총량의 법칙이야.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비슷해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고난이 힘들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법이 뭐냐?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당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겼어요. 그랬을 때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죽일 거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엘리야 수배령을 내렸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죽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서 맨 남쪽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특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게 뭐예요? 에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만 당하고 있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 무슨 말이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가 또 있어.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어. 너만 당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만 생각해. 나만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7천 명도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들도 견디는데 너 못 견딜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죽고 싶어. 힘들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만 힘드냐? 아프리카 땅에, 중국 땅에, 북한 땅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엘리야처럼 나만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분명히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견뎌야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할 때 미스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수능이 끝나면 출제 위원들이 나와서 사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니까 수능 보니까 답이 2개, 3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 막 고소하고 막 그냥 막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결론이 막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출제위원들이 나와서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출제를 미스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요. 난이도도 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수능을 조금 쉽게 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불만이 많고 어렵게 내야지.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 불만이 많아. 출제 미스, 난이도 조정을 못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문제를 내시는데 출제 미스 안 하셔. 난이도 조정 실패 안 하셔.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내는 거예요. 초등학생 1학년 2에 입학했는데 미분해봐, 적분해봐.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체험적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환난이 있었다. 공고도 있었다. 박해도 있었다. 기근도 있었다. 적신도 있었다.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이겼다가 결론이에요. 분명히 이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다. 이게 뭡니까? 시험의 범위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범위는 알아. 시험 범위는 알겠는데 시험이 언제 닥칠지는 몰라. 시험 시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결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각성하라. 뭡니까? 영적 각성. 각성이 뭐예요? 깨어있는 게 각성이야. 즉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시험 시간을 모르거든.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온대요. 제가 미리 말을 해주면 쭉 자고 있다가 내일 모레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준비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언제 올지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한다. 각성하시기 바래요. 깨어 있는 자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 각성의 반대말이 뭐냐면 영적 태만이에요. 태만은 교만과 연결돼요. 이게 뭡니까?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내가 한 달 동안 성경도 한 번도 못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맨날 하면서 은혜도 막 받고 그래. 이게 며칠 가. 그럼 갑자기 교만해지요. 이쯤이면 됐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선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 어디에?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평생 해야 된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잠언 16장 18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하는데 앞잡이다 이거예요. 거만한 마음도 넘어지는데 앞잡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게 뭐냐? 영적인 각성인데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보셨죠? 못 타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타시는 분도 있고,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자동차 운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전거가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운전은요 좀 익숙해지면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도 꾸벅꾸벅 졸 수도 있어. 사고만 안 나면 그냥 차가 가 지가. 그래서 정신 차리면 다시 가야지. 자전거는요 졸면 큰일 나. 자전거는 조는 순간 넘어져. 그냥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계속 굴러야 돼.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져. 신앙생활은 뭐냐? 자전거 타기요. 계속 굴러야 돼. 계속 중심을 이제 손잡이를 잡고 흔들흔들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자동차처럼 어느 순간 가다가 졸고 이건 끝나는 거야.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각성해야 된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자, 군사, 어떤 군인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하고 갑옷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즉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이것이 성령의 검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구하라. 깨는 게 뭐라고? 각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로 깨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서 무전기가 중요하거든요. 상부와 이게 무전 연락을 해야지 내가 지시를 받아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무전기야.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이게 지시사항이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무전을 늘 해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살아가는 게 영적인 각성이요. 이걸 어떻게 하라? 평생 하라. 그리고 열심히 하라. 이것이 영적 각성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아주 대단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나태해졌어. 드릴라에게 빠져갖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드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다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 뽑히고 광대처럼 야 한번 춤춰봐. 그러다가 옷 벗기고 그러다가 이러다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각성에서 나태함으로 바뀌면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늘 깨어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달콤함으로만 유혹하지 않아요. 때로는 위협하기도 해요. 겁나게 무섭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떠난다.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유혹하러 왔다가도 피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때 이길 수 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해요. 나에게 절 한번 해. 너의 신을 버려. 그런데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풀무불소리에 집어넣었어. 어떻게 됐어요? 데리고 간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순종하는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인내까지 해야 돼요. 왜?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인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시련이 오면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즉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야. 시련이 오면 인내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인내에 참물인자를 쓰는데 한자로 참물인자가 두 자가 합쳐진 게 참물인자예요. 자, 먼저 그 칼날 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을 붙인 게 참물인자야. 그러니까 칼날이 내 마음을 향하여 있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칼을 들고 왔고 여러분 심장에 칼을 딱 디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난리치면 이 사람이 당황해서 찌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 조금 살아. 이게 인내야. 참물인자가 뭐냐면 누가 내 심장에 칼을 디밀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을 주시거든 고난이 있거든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언제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거야. 힘든데 씨를 뿌리러 가는 거야. 우리 같아. 고난이 있는데 일하러 가는 거야. 괴로워 죽겠는데 또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말하고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이 있어요. 호텔을 가든지 뭐 마트를 가든지 뭐 아파트를 가든지 하면 우리 앞에 자동문이 있잖아요. 지금은 자동문은 다 문이 자동문이니까 그냥 쑥 가는데, 예전에 처음 자동문이 나왔을 때는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 자동문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 밀어야 되는 건지 옆으로 당겨야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문은 뭐예요?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앞에 센서 앞에 딱 하면 어떻게 문이 활짝 열려. 이게 자동문이야.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잖아요. 답답해. 이게 문고리가 있어야 내가 문을 열 텐데 없어. 답답해.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 보면 내가 그 고난 앞에 가다 보면 자동문처럼 확 열릴 때가 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갖 시험이 닥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그냥 때가 이를 때까지만 기다려, 이 말이에요. 제가 시 하나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래요. 온 세월을 흘리면서 번개도 맞고 비도 맞으며 땡볕을 맞으면서 영그러지는 게 대추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되어질 리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비 내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시련이 있겠어요. 그러나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